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내가 아픈 것만 낫는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생이 잘 살게 되느냐, 그죠?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일생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본인이 선교하던 인도가 그리워서 한번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인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한 사람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가 이제 소년이었을 때인데 다리가 불편한 아이였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이 영국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그 친구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절면서 다니던 아이가 이제 두 발로 건강하게 걷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보고 본인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선교사님의 생각에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동네 분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 아이는 그때 선교사님이 다리를 고쳐줘서 건강하게 되었지요. 건강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본인이 했던 일을 얼마나 후회하는지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아이에게 해야 될 일은요, 그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차라리 그 아이가 다리가 불편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차라리 아이가 다리가 불편했더라면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다리가 낫고 나니까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일에 관여하면서 지금은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통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그 아이의 다리만 고쳤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깊이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다리만 고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기도가 돼요. 아멘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다리만 낫게 해주세요.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리만 고치면 인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됩니까? 이번에 돈만 있으면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수능시험, 취업을 위해서도 자녀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일생을 이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수능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을 가면 더 큰 문제가 있죠, 아이들 앞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든지 모르든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를 들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도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십자가가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더 기도를 힘써야 될 이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든지 내가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기도하든지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밤에 예배 안 한다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안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자리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물어볼게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집에 있겠죠.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 차를 마시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 시간, 예배한 시간보다 더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나쁜 일은 아니잖아, 기도가요. 아멘? 일단 기도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안목보다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그러실까? 자, 이런 안목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시마다 때마다 내가 유혹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아이고, 유혹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난 유혹 같은 거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늘 유혹받고 있구나, 유혹을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는 분도 계시죠? 예, 그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모르고도 유혹받고 있다면 그게 진짜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유혹인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예 생각도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 유혹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내가 유혹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유혹도 모른다, 그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데,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하루에 6번 기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원리를 조금 우리가 정리합시다. 왜 기도해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것은 육이 육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은 육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하면 육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는 육을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참는 게 됩니까? 사람들이 참아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제 경험이에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조금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커피 마셔도 상관없어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내 몸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 3년 전 됐죠. 제가 3일을 다른 일 때문에 금식했죠. 아마 그때 제 생각에 아마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3일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도 빨리 금식 마치고 커피 마셔야지 이 생각했어요. 밥을 먹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금식을 마쳐야 커피를 마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일을 이제 금식을 마쳤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몸은요, 이상하게도 커피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요, 빨리 내가 서재에 가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셔야지. 커피는 이 공복에 먹는 게 그렇게 기가 막혔습니다. 예? 새벽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요, 그 커피 한 잔 내려보면요, 그 향기라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커피에서 향이 안 나요. 여러분, 커피에서 향이 나죠? 저는 이제 어떤 커피를 마셔도 향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내가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커피를 안 마셔야 되겠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육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참는 게 아니에요. 3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20년 넘게 정말 누구보다도 커피를 많이 마셨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니까
그런 육적인 감각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커피 마셔도 저는 그냥 뭐 허브차 마시고 녹차 마시고 그럴 거. 하나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육은 육을 이길 수 없다. 육을 이기는 건 영이 충만할 때다. 영이 충만하면 육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하니까 육적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 보세요. 세상에 다른 기쁨이 구해집니까? 구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육적인 거라는 거죠.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 그러나 만일 하와가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 탐스러운 것보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그에게 더 강하게 올 텐데 그것보다 그냥 겉으로 육적인 반응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은 육을 이길 수 없다. 유혹은 언제나 육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육적인 반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더 많이 하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육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은 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적인 유혹을 육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육적인 유혹이 내게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적인 욕구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사람은 똑같구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육으로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영이 충만하면 육을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유혹이 되냐고요. 영이 충만하면. 근데 우리가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적인 것 앞에 반응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요 육적인 감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이미 여러분이 선악과가 이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면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육적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육적인 것이 먼저 작용하면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이 내 안에 유혹하기 전에 먼저 영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내 영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육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왜 힘쓰고 애써서 더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뭘 갖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살 때 마지막 내 인생의 소원은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결산할 거냐고. 여러분, 내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결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이게 인생의 결산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지금이 복된 자가 아니고요, 마지막이 복된 자 되길 바라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 인생이 행복하다, 그 사람은 나중에 어른 돼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년이 됐을 때 행복하지. 벌써 청년 때 아이고 인생은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청년의 때는 즐거워야 될 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땀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수고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이 고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년의 때가 행복하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괴수할 때 우리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결산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가장 큰 구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행하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 일이 대단해도 내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을 보고 왔어도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습니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요, 왜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10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그냥 12명 뽑았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서, 장년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는 12명을 뽑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명은 부정적이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편에 섰던가? 왜 구분이 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은요, 상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미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원래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모세가 기도 많이 했다,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저는 얼마나 귀한 게 다 모세 얘기입니다. 그런데 슬쩍 여호수아를 끼워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회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끼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따르던 젊은 수종자,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부름하는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성경은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쩜 이러냐, 어쩜 이러냐.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운 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 중에 국어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국어 선생님 참 재밌는 분이었는데,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키도 조그마한 분인데 달리기를 잘한다고 평소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해마다 축제가 있었어요. 봄에 축제가 대단했거든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선생님은 해마다 자기 학교 다닐 때 이제 달리기 선수였대요. 할 때마다 1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출전해서 뛰고 있는데 뒤에 오는 아이가 총알같이 뛰고 있더래. 뒤에 오는 아이가. 무슨 말이에요? 뒤에 오는 아이가 총알 같다며. 자기는 제특이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해. 다만 자기보다 뒤에 오는 애가 진짜 빠르더래요. 진짜 빠른데 자기는 진짜 빠른 사람보다 더 빨리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 모르나 보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는 틀리 안 해요. 자기는 잘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는 애 잘했어. 자기 뒤에 오는 아이가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빠르더라는 거예요. 진짜 빠르면 자기는 얼마나 빠르게 1등을 했냐 말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죠? 말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 일도 안 해. 자기는 일도 안 하는데 자기 일 다 하는 거야. 사실은 2등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도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지? 저는 이런 것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기도 많이 했어요. 모세는 시간 날 때마다 회막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예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순간에 그들은 믿음의 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 만나면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면 순종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사명은, 여러분 다 주의 사명 감당하고 싶죠? 그죠? 그 감당하는 길은요, 여러분은 자꾸만 내가 시간이 나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편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게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더 힘쓰고 있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이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시험이죠. 할렐루야. 외적인 겁니다.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삽니까? 마귀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사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마귀가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마귀 얘기를 누가 하냐 그럽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귀인 줄 모르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인 줄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살아가면서 그래,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를 알기만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마귀에게 넘어가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마귀 얘기, 귀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자꾸만 축복 얘기, 성공 얘기 하는 거, 그게 저는 마귀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는 사람들, 그게 이미 마귀의 역사고,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미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런 표적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도요, 저걸 넘어뜨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절대로 틈이 없어. 그럼 마귀도 바빠요, 여러분. 마귀도 바빠서요, 될 만한 데를 넘어뜨리는 거지요. 아예 틈이 없으면요, 마귀도 패스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알죠? 6월절 패스,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신들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패스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마귀들이 패스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틈을 타지 않는 게. 그런데 하여튼 마귀가 좋아하는 먹잇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말이 마귀가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신천지들이 어느 교회를 틈타는지 아세요? 분란이 있는 교회, 신천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뭐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목사님이 문제가 많지요,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기법이잖아요. 대전 신천지 마띠아 지파, 대단한 지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서 마귀의 틈을 안 줘야 돼요. 틈을.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도 언제나 상대방은 약점을 찾아내거든요. 어느 곳이 약점일까? 그리고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곳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죠. 적들의 약한 곳을 찾는 거예요, 약한 곳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마귀에게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가 몇 차례 신천지 세미나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세미나 한번 들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무장돼 가지고 신천지를 이기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있던가 없던가 빨리 말해봐. 별 내용 없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분이 와서 뭐 세미나 한다고 특별한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근데 왜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신천지들한테 부른 거예요, 내가. 한빛교회는 세미나 하고 있다, 한빛교회는 준비하고 있다, 오면 죽인다, 니들. 아주.
소문내는 거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신천지한테 소문내는 거예요. 야, 한빛교회, 야, 세미나 한단다. 야, 우리 신천지 있던 목사를 부르다 세미나 한단다. 야, 한빛교회는 다 알고 있겠네. 한빛교회는 틈이 없겠네. 신천지는 들어라, 틈이 없다. 혹시 이 자리 신천지 있으면 꼭 듣고 가세요. 한빛교회는 틈이 없다. 세미나 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한 분 와서 세미나 한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천지에게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경고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하느냐? 마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가정은 기도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빛교회 기도 많이 한 교회라고 왜 제가 소문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타지 말라고. 바쁘니까 딴 데 가 알아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맨날 싸우고요, 우리 집은 맨날 힘들고요. 그럼 마귀가 낼름 먹어갑니다. 낼름 먹어요.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요. 마귀가 그래, 너는 내 먹이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지요. 그래, 마귀가 패스합니다. 마귀는 어느 날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습한 곳에 곰팡이가 끼어요. 그럼 곰팡이 긁어보세요. 또 끼고 또 낍니다. 곰팡이를 긁으려는데 곰팡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 공간이 습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습기를 틀어가지고 습한 기운을 없애야만이 곰팡이가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발 부탁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시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이제 정리합시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자가 되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이 시대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만은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학교를 통해서, 백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한빛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셔서 이 선한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